프린트물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3절하고 7절을 제가 이렇게 바꾸어 놓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듣기로 원하시는 분들은 카페에 들어가셔서 이 말씀 원고를 여러분 다운 받으셔서 나중에 다시 또 확인하시고 그렇게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이룰 일을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보시기에 한 점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분의 사랑 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종말의 때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세 번째, 일사랑에서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로는 199번째입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론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오늘은 좀 더 다루어야 될 부분, 왜 예수님이 이걸 요구하셨는지, 베드로 후서에 예수님이 왜 참고 오래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뜻에 맞춰 가야 됩니다. 자, 7절 다시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왜 죄 사해 주셨느냐 하면 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택했다라는 건 바로 밑에 나오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이고, 왜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우리가 받게 되었느냐 하면 4절에 창세전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계획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친히 보시기에 한 점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들려고 작정하셨고, 그 만들려고 작정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알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하나님은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 이것이 뭐냐면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예수님께 속해 있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계획한 것이었습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창세전에 우리를 피조물인 먼지요 티끌이었던 우리를, 아무 생명도 아니었던 우리를, 이 창조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자녀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자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 자녀로 맞이한다라는 것, 자녀로 삼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경건한 자손이요, 새 사람이요, 온전한 자녀요, 거룩한 자식이요. 쉽게 설명하자면 예수님을 똑 빼닮은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의 성격과 인품과 예수님의 어떤 마음과 뜻과 생각과 그것을 그대로 똑같이 복사판처럼 똑같이 닮은 우리가 자식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지금 그 창조의 계획이 바로 그렇게 되고, 이게 하늘에서 있는, 하늘에 속한 이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영적인 것들을 다 동원하는 엄청난, 이게 천사들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것들이, 먼지요 티끌인 우리에게. 근데 이거를, 피조물인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자녀로 하기 위해서 그분의 전지전능한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 예수님 그분을 창조해 주신 그분을 성품과 인격과 마음과 생각과 그래서 사랑이신 그분을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기 위해 그것을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했는데 마귀에게 우리가 종노릇하는 것으로 우리가 유괴당하고 말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예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7절 나오죠. 첫 번째 나오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되어져 있는 이 평범하게 쓰여져 있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부분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러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고 그래서 그 이후로 그래서 내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죽으심의 이 죄 사해 주시는 이것은 우리를 향한 큰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곧 사랑의 나타나심이요 사랑의 확증이요 사랑의 표현이요 사랑의 가르치심이고 그래서 이제부터 죄 씻음 받는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사함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죄를 씻어진다라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를 성전 삼아서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려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과 한 상에서 밥 먹을 수 있는 한 가족으로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양육해 가시겠다라는 것을 그 계획을 실천하고 행하고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량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의미 안에 그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옛날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그 습성에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건져져서 새 사람의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에서 예수님을 닮아간 자녀로 양육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 2장. 예. 에베소 2장 1절을 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까 저기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자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들은 놔두었다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창세전에 예수님의 계획이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을 딱 빼닮은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 그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죠. 그것이 나중에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 그런데 나오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으로 예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을 향해서. 자, 그래서 진노의 자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건 그분의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거죠. 창세전의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한눈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 이게 이 모든 계획이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자.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선생이요, 친히 우리의 맏형으로서 참 사람으로서 어떻게 자녀는 천국 백성이며 천국 시민권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것을 친히 오셔서 삶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삶의 모습대로 우리를 따라오고 순종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를 지금도 양육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길을.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향하는 계획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뜻을 갖고 계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모든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누구를 닮으려고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그분을 예수님을 배우려고 해요. 그 주일날 얘기가 그거예요. 그분의 예수님을 배우려고 그래요.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은 지식과 이론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의도를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그렇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분의 마음에 비추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찾으라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양육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깨닫고 있어야 오늘 뒤에서 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유다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예수님도 그렇고 계속 뭘 다 얘기하냐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어, 19절부터 볼게요.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술취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살았던 습성이 이 속에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종노릇하며 이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죽었었단 말이에요. 아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건져주시고 노예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죽음에 두려워서 일평생 살던 우리를 건져주셔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씻음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해진 우리 안에 성전 삼아서 양육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종로로 탄 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전이 된 그 상태가 회개한 상태란 말이에요. 옛날에 마귀의 종로로 탄 거에서 건짐 받았다는 죄 씻음 받고 이제 손을 씻고 새 사람의 길을 가는 그 길을 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 지금 육체에 아까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그 습성이 그대로 있다면 아직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살려주셔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창세전의 계획은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고 먼지요 티끌이었던 우리를 흙을 입혀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그분의 한 가족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그대로 빼닮은 똑같은 예수님 똑 닮은 그런 자녀가 되기엔 경건한 자손, 거룩한 자녀, 그죠? 새 사람이 되는 온전한 새 사람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다 같은 얘기예요.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창세전에 그런 계획을 갖고 그것을 실행하는 가운데 약속대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제대로 된 이제 양육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다면 주여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라면 내 속에 있었던 아까 옛사람으로 있었던 전에도 있었던 예전에 마귀의 종로로 타며 불순종하며 살았던 마귀의 습성대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등등등 이런 마귀의 습성적인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건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양육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제거해 주셔서 자 23절
위에 그런 것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도 그건 온전히 믿는 게 아니고 그걸로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성품과 누구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님 앞에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겠죠.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자들이요. 그들은 모든 미혹을 이기고 나는 너희 아버지고 너는 내 자식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 관계 안에 들어가게, 그것을 예수님은 그걸 이루시려고 지금 이 창세전의 계획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다 씻음 받았는데 여전히 그것이 있거나 잘 그 길을 가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어진다라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베드로후서 3장을 보세요. 밑에 베드로후서 3장. 창세전의 계획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벌써 오셔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다고요. 왜 기다리는지를 아셔야 된다고요. 지금 이게. 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자기 멋대로 욕심대로 행하며 예수님의 뜻과 법과 말씀하고는 관계없이 멋대로 자기가 받은 계시 은사 뭐 기도했더니 하여튼 별의별 것들을 다 동원할 거예요. 예. 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8절이에요. 베드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떠들든지 이 말이에요. 뭐라고 있다 없다 이래 하지 말고 옛날부터 사도들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하고 지금 아까 말을 읽어드렸던 그분이 얘기하는 뜻은 뭐냐면 8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에 재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뭐하지 않도록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뭐하게 이르도록 회개에 이르는 건데 도대체 이 회개가 뭘 회개하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지난주 목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회개해야 된다는데 도대체 무엇을 회개하려고 기다리냐. 근데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뭐 당한다? 멸망당한다. 베드로가 할 얘기가 무엇을 하려고 얘기했냐는 것이지. 뭘 회개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거룩한 행실과 뭐함으로? 경건함으로.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지 못한 부분들이요.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하며 내 행실을 돌아봤을 때 여전히 옛사람의 흔적과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옛습성이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 빨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부터 시작해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분이 성품과 인격을 배우라 끝없이 예수님의 겸손함과 예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마음과 그래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것들을 그대로 배우게 할 수 있도록 먼저 그분이 우리에게 뭘 해주셨어요?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무엇의 완성이에요? 율법에 완성했어요. 율법은 뭘로 완성하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살리신 이후에 무엇을 주고 가셨어요? 무슨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뭐하라 서로? 이 계명을 주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온전한 사랑 안에 있지 못하면 절대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사랑한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아까 죄 씻어 주셨습니다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창세전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실제로 지금 이루는 양육의 길을 가는, 그래서 경건한 자손, 거룩한 자녀, 누구의 성품을 닮은, 그렇죠, 아버지를 쏙 빼닮은, 예수님의 쏙 빼닮은 아가페 사랑의 본체이요 본령이요 본질이신 그분의 사랑을 꼭 빼닮은,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그래서 이웃을 주고 형제를 주고 지체를 준 거예요. 그들이 아니면 내 열매를 생각할 수도 없어요. 무엇로 내가 예수님의 자녀인 걸 증명하겠어요? 예수님의 자녀인 걸 증명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진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삶의 현장에서 이루며 가는 거냐고, 그 열매로만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좀 더. 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 이제는 회개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뭘 사랑했어요? 이것도 좋고 세상도 좋고 세상 거 염려하고 뭐 예루살렘이 어떻고 뭐 정치가 어떻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제는 어디에 초점을 두라고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면, 우리처럼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으로 동행하며 잘 양육받으며 가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가면 돼요. 근데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뭐 하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뭐 하시려고? 기회를 주시려고요. 양다리 거치고 세상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여튼 적당히, 결론은 그 상태로 있었다가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고 세상 염려와 세상 돌아가는 것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았던 것들을 돌이켜서 누구를 더? 예수님을 더. 예. 예수님을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예. 구체적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13절에 우리는 앞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현대어 성경이에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만이 들어간, 예.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은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인격과 마음과 성품과. 그래서 마귀의 속성으로 있었던 아까 시기, 질투, 분쟁 쭉 많은 거 있잖아요. 그게 싹 제거돼서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들. 근데 그건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지거든요. 예수님이 먼저 해주셨거든요. 먼저 용서해 줬죠. 먼저 다 우리가 받은 것들이에요. 그 받은 것들을 그냥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마음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걸 행하신다니까요. 쉬운 거라고 설명되어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예. 자, 좀 더 볼게요.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아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에 대한 것이 14절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뭐하라? 힘쓰라. 아까 에베소 1장에 예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 이거였어요? 아니었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가 되도록 그것을 창세전에 계획하셨죠. 근데 아직도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여 오실 때 그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아직도 안 된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쓰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창세전의 계획이 그대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이거를 회개하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성경은 아주 정확해요. 예. 또 근데 중요한 것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도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을 갖고 장난치는 자들이 말이에요.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고하라. 18절에 오직 영적으로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회개는 바로 이것에 대한 회개예요. 아직도 경건한 자손, 예수님 온전히 닮은 자. 근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과 방해거리가 뭐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은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들이,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자,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지금 무엇을 회개하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뒤에도 계속 사도 요한이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7교회에 대해서요. 회개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행실이 아직도 새 사람 되지 못한 것들, 아직도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과 성품을 온전히 담지 못한 것들, 경건한 자손 되지 못한 것들. 유다서 보면 나오죠. 자, 유다서 한번 보세요. 유다서. (14절) 봅니다. 예. 아담의 칠도된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재림 때 이 말이에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시는 모든, 이제 심판하시는데, 유다서 14절에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닮지 못한 자들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예,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자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고 예수님을 수단 삼는 자들이라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기에 속아서 같이 딸려가는 자들이에요. 아첨하느니라.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 아까 베드로서에 조롱하는 자들 나와 있죠. 거짓 선지자들이요. 무슨 성경대로 그 이루어지겠어? 부터 시작해갖고 성경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부정한다는 건 성경책을 부정한다는 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삶의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며 내 삶을 돌아보면 아직도 예수님이 닮지 못한 부분들, 새 사람 되지 못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속의 것을 정결하게 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이런 삶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어디에 충성하세요, 우리 헌신하십시다, 능력, 표적, 이적, 뭐 선교, 전도, 거기에 그거 하면 열심히 한다고 내가 바뀌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럴싸한 말들이에요, 그게 사실은요. 한쪽에 그냥 치우쳐가지고 전도만 하는 데가 있고요. 지금 보면 선교만 해요. 또 치유 능력, 병 고친 거, 귀신 쫓는 것에 또 포커스가 돼갖고, 성경은 그것에 치중하라는 소리가 없어요. 지금 너를 돌아봐서 너의 행실을 지금 돌아보라는 거죠. 왜? 창세전의 계획이 예수님의 자녀다움이니까요. 이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들이니까요. 그래서 그 기회를 주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른 거 생각 빼앗기지 말고,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말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누구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늘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이란 날에 예수님께 집중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에 마음을 쓰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끊임없이, 예수님도 미혹당하지 말라 그랬죠. 베드로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그랬죠. 유다서도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도깨비 뿔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 다 죽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주여 주여 하게 만들면서 더 세상 것을 구하게 만들고,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거지. 내 삶의 목적과 내 필요를 채워주고 끊임없이 정욕적인 것을 밤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구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보세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뭐 믿음의 선진들 쭉 보면 예수님 뭘 대단한 실적을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뭘 대단한 걸 이루어 놓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분명히 말세에, 종말에 어디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추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가야 되는지를 보세요. 자,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뭐가 없는 자라? 성령이 없는 자라.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능력 얘기하고 전도 얘기하고 뭐하고 막 하는데 결론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인격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의 본질을 향해 가야 되는데 기도도 하는데 정욕적인 거야. 예수님 저 집사님보다 내가 더 많이 상급 경쟁시키고 교회 안에 자꾸 경쟁을 시키고 하늘나라에 가서 뭐 더 큰 면류관 받아야 된다. 이게 그럴싸한 얘기지만 성경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 얘기를 미혹당하게 만든다는 결론은 정욕, 욕심만 가득 채워지는 거야. 지난번에 이거 해주셨으니 이제는 더 많은 걸 해주시고요. 지난번 대학 합격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시고요. 이제 좋은 직장 해줬으니 이제는 더 높아.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예, 끊임없이. 기도해서 교회 건물을 하고 무슨 뭐 다음 세대를 세우는 다음 그 자체를 예수님이 목적으로 주신 적이 없어요.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다음 세대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성경이 아까 말씀대로 성전 삼아서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동행하면서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것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냥 평범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평범한 일상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돼도요. 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놓치고 우리 뭐 하십시다라고 자꾸 끌고 간다라는 거죠. 대단한 뭔가를 하십시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해 가야 되는데 인간의 목적으로 뭘 자꾸 결론은 예수님이 그걸 전도 안 하는 걸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걸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선교 안 하는 걸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헌신 안 하는 걸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너가 얼마나 예수님 닮은 모습에 대한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이.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결론은 다 이루어놓고 보세요.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수 없는 곳에 신학교를 세우고 뭘 하고 교회가 보세요. 우리 건물을 사가지고 뭐 했고 학교도 짓고요. 모두 했고요. 그 학교 지어가지고 무상교육 시키냐고요. 예? 돈이 더 비싸요. 그러면 그나마 이해가죠. 예, 우수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우수한 교육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해준다면 그나마 그것도 이해를 해요. 근데 그것과 내 영생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영생은 예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이 제거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맺혀 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이런 정욕적인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뭘 많이 했다고 하면서 표적 나타나고 능력 나타나는데 맨날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분쟁하고 분리하고 싸우고 교회에서 경쟁하고 여러분 이거 큰일 나는 거 이게 엄청난 미혹인 걸 아셔야 돼요. 그들이 도깨비 뿔을 쓴 사람들이 아니에요. 칼을 들고 설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빛의 천사를 가정하고 있고 겉에는 양을 썼다니까 양의 탈을 썼다니까요. 속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라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거는 이제 또 바로 해드릴게요. 예. 자,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뭐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일상을 사랑적으로 동행하며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믿음 없는 자들도 긍휼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말의 때에 계속 제가 여러 번 찾아드렸지만 계속 무슨 얘기를 해요?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하노니 사랑하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사실은 사랑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자녀다움이 있고 그래야 예수님의 새 사람으로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경건한 자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계속 포커스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되도록 뭐하라? 빨리 방향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뭐하라? 예수님 깊이 아는데 온 마음을 두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로 쏠리고 절로 쏠리고 이 일에 쏠리고 저 일에 쏠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거 취고 당하니까 맨날 교회에 나와갖고 뭐 기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 엉뚱한 쪽으로 그 얘기를, 어디다가 집단 생활 하자고, 어디다 땅 사가지고, 섬을 사고, 산을 사가지고, 이거 다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들. 그게 아니에요. 거기 간다고 어떻게 돼? 우리가 바뀌어요, 마음이? 우리 속이 바뀌어야죠, 지금 우리 속이. 평상시에 삶에서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께 포커스가 없는데, 예수님만 끊임없이 이용할 생각만 있는데, 우리 교회에 땅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건물을 주시옵소서, 학교를 세우게 주시옵고, 병원을 세우게 주시옵고, 교도소 세운 걸로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럼 배불릴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호도하고 그것을 선동한 그 사람만 배 채우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벽돌 한 장도 안 돌아가요. 영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거 조심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 조심해라. 현상 중요한 거 아니다. 이스라엘 자꾸 얘기하고 예루살렘 회복 얘기하고 아마겟돈 전쟁 제3차 자꾸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 베드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너 행실을 돌아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그리고 어디를 사모하라. 예수님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일 때문에 분주하라고 교회 일, 주의 일, 무슨 일 때문에 분주하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지금은 더군다나 마지막 종말의 때는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보기로 지금 시간이 없는 때예요. 그럼 벌써 옛날로 다 끝났어야 되는 일들이라고요.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젖먹이처럼 그렇게 젖먹이거나 있거나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종말의 때는. 어디 피신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고, 마지막 때는 피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하늘이, 번개가 여기서부터 저기 그냥 한순간에 치는데 어디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 땅 사서 집단 생활하고 산속에 숨어 살라고 그 준비를 하라는 소리가 성경에 없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성령이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니 너 행실을, 삶의 현장에서 너의 행실을 돌아봐라. 아직도 옛사람의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정욕과 우상숭배와 탐심과 여전히 그런 것에 너의 마음이 아직도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걸 돌아보고 빨리 돌이키라. 그것을 돌이키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밑에 볼게요.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자,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종말이 오는데 계속 성경은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언제 오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인간의 입장에 너무너무도 중요하죠, 사실은요. 그래서 제자들도 물어보는 거예요.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예수님 오실 때 어떤 것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지금도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안 해요, 사람들이요? 지금도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자꾸 이런 것에 초점을 두도록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환난의 때 얘기하면서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를 따라야 되고 이 교회만 있어야 되고 내 뜻을 계속 복종하게 만들고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뭐하고 자기 조직에 충성하고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기도하고 했더니 예수님께 나에게 계시를 해주가지고 다 전쟁이 어느 때쯤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제쯤이고 성경의 징조를 보니까 계속 그런 것들로 해갖고 실체는 얘기 안 하고, 자 보세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관심 갖는 것은 언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그때의 징조는 어떨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답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생각도 안 한다고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징조와 때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했더니 제발 그런 데 속지 마세요. 그거 알면 뭐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아무 소용이 없었다니까요, 이게. 아브라함이 자식 준다고 약속을 믿었는데도 딴짓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예수님 놓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부분들이.
분명히 제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나 다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다고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뭘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분명히 이 얘기가 답이에요. 예, 이 얘기가 답이에요. 이 얘기가. 야, 어느 때 올는지 신경 쓰지 말고 그건 나도 몰라라고 분명히. 그건 니네들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야. 어떤 징조가 있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져서 자 볼게요. 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내 이름으로 왔다라는 건 성경을 얘기하고 주여 주여 하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하는 미혹 대상이 아니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니까요. 사람에게 미혹받지 말라고 성경 구절을 이용하면서 빌 게이츠를 얘기하던 이런 답답한 사람. 성경이 어디 그런 쪽이냐고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내용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고 성경을 함부로 푸는 자들에 대한 얘기고 성경에 열매가 없는 자들에 대한 얘기고 믿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온 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아예 신경 쓸 일도 없죠. 성경을 이렇게 멋대로 해석한다니까요. 나름대로 대단하다는 사람들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여 미혹하리라. 그리스도로 한다는 건 내가 예수님의 뜻을 알고 계시를 받았는데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는데 뭐 엄청나게 자기에게 뭘 해주셨는데 이거 조심하란 말이에요. 이거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뭐 하려고 특별한 계시가 왜 필요하냐고요 도대체. 예? 사람들이 정욕과 탐심이 아직도 되어져 있고 예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당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을 알고 보면요. 그래서 이야 그 사람 대단하고 신령하고 막 아유 또 오늘 어떻게 밤에 예수님을 만나서 뭐 꽃을 주고 뭐 하고 어디 여행도 시켜주고 하늘에 뭐 데려가고 열매를 보세요. 열매를 보세요. 삶의 열매를 보세요. 그런 걸로 현혹한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자, 성경의 말씀을 볼게요. 예.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뭐 하지 말라? 코로나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전염병이 돌아도 전염병은 누가 복음에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쟁이 일어나도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건 다 그냥 과정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미혹을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너희들 그러면 다 빼앗기는 거야 라는 거 아니에요. 우주적인 종말이 아니라 지금 개인의 종말이 더 중요한 거야. 알고 보면 예수님은 내 삶의 경건을 돌아보고 그 얘기는 우주적인 종말보다 너 개인을 이것을 좀 더 얘기하는 거예요. 예? 평상시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해서 이게 안 되는데 그 기름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지금 안 돼 있는데 언제 오는 거 기다리는 게 뭔 의미가 있고 맨날 0시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팔소 이거 한다고 되냐고요. 이게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뭘 내가 했다 뭘 준비했다. 근데 여전히 집에 가면 전혀 내 속에 있는 이것들이 안 보이고 안 느껴지는 거죠. 본질을 보라고요. 성경에 대한 본질. 이런 미혹과의 싸움이에요. 잘못된 교리와 사상과 싸움이에요.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이용하지만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기의 정욕적인 것, 자기 것들을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곧 예수님 오실 거니까요. 다 재산, 여러분 연금 받을 거 있죠? 미리 다 땡기세요. 그래서 우리 다 교회 이제 내셔가지고 재산도 팔고 집 팔고 다 해서 우리 어디 가서 집단 생활하고 그러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아까 이따 찾아드릴게요. 사도 바울 시대에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직장도 안 다녀요. 그러지 마. 일 안 하면 먹지도 마. 땀 흘릴 만큼 먹는. 예수님 내일 와도 그래서 안 알려준 거라고요. 이게 인간의 그 사악한 그것을 알아서 인간의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어요. 그죠? 굶어 죽는 사람 많아요? 두려워할 거예요? 안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뭐다? 시작이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뭐 하겠고 또 얘기하죠. 거짓 선지자가 많아진대요. 교회 안에 세상이 아니라 세상 밖에
다른 단체가 아니라 교회 안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얘기하고 베드로도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유다도 얘기하고요. 다 지금. 계속 심각하게 얘기하는데도 자꾸 현상만 자꾸 따지려고 그래요. 언제 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있고 뭐 자꾸 세상 돌아가는 일에 신경을 쓰려고 그래요. 징조를 자꾸 신경을 쓰려고 그런다니까요. 그게 문제라고요. 뭐 빨리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해야 되고 휴거. 도대체 그런 방법이 뭐냐고 도대체. 구체적인 방법 설명 안 하잖아요. 회개하라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삶을 돌이키라니까요. 그 방법은 설명 안 하고 뭘 어떤 실적을 내야 되는 것처럼. 예? 교회 조직에 충성해서 그 교회가 하는 것들에 대한 뭔가를 이루고 뭔가 나타내고 그 자기만 주여 제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헌신하고 우리가 이만큼 선교도 하고 이만큼 뭐라고 좀 종말의 때 그걸 얘기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건 다 뭐다? 양새끼들이라. 마귀의 습성을 가진 자들이라. 지금 내 앞가림도 지금 못하고 있는 주제에 뭘 한다고요. 모세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예수님이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다 그분이 했죠. 근데 그걸 우리가 뭘 한다고 뭘 하자고 뭘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가장 사악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자기를 드러낸다 그러잖아요.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성도들 위에 굴림해서 막 무시하고 높은 자리에 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저 이거 심각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성경을 우리와 성경이 같은 그 시리즈를 얘기하면서 시리즈로 4주가 돼 있지만 여러분 전체를 들어보셔서 하나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해 놓으시면 굉장히 영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히 시리즈로 된 것들을 분산된 것들을 다 한 번에 쭉 들으시고 성경 자체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세요. 시간이 되고 뭔가 들으시는 분들은요. 한 번 듣고 흘리지 마시고. 그 안에 예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춰가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회개예요, 진짜. 예. 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으리라? 사랑이 식는데요, 사랑이 지금. 교회가 사랑의 포커스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굳이 여기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본질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겸손함,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분쟁하기 바쁘고 시기하고 경쟁하기 바쁘다고 교회 안에서. 네 교회 내 교회 따지고. 네. 가족 안에서도 사랑이 식고요. 서로 정죄하기 바쁘고요.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나 아내는 다 완전히 본인이 다 그냥 판단을 다 내려버리고 지옥 갈 것처럼 다 미리. 지금 내 할 말 제대로 하기도 더 바쁘다고요, 사실은요. 예.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고, 내가 먼저 빛과 소금 그것의 자녀로서의 삶 자체를 드러내면 그건 예수님이 책임질 일들인데 바리새인이 되어서 나는 몇 년 믿었고, 나는 성경을 맺독했고, 나는 헌신도 했고, 나는 뭐도 했고, 나 이러면 끝난 거예요, 벌써. 그 사람은 예수님과의 아직 인격적인 접촉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아까 나오죠? 경건하지 않은 심판받는 자들이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요. 과시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앞에서 그럴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은혜 받은 거, 탕감 받은 거, 사랑 받은 거, 긍휼 받은 거, 그것밖에 없잖아요. 계속 그 얘기밖에 없어요. 무엇을 자랑하고 뭘 드러내고 뭘 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다고요? 높아지는 거. 근데 기본적으로 다 높아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 높아지지 못해서 안달해요. 세상에서도 높아지고 교회에서도 높아지고. 이걸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거고 얼마나 사단적인 거고 얼마나 부패한 거고 얼마나 악한 거고 얼마나 폐역한 건지를 그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완악한 거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건지를 이 자체를 인지를 못해요. 항상 우리 속에 이 겸손함이 기본으로 깔려. 예수님으로 자꾸 대면하고 하면 이게 쇼맨십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그게 긍휼과 이것들이 생겨나요. 내 모습을 오히려 먼저 비춰주세요. 나도 그랬는데 저 사람은 더 이런 게 되는 건데 이게 사단적인 사람은 나는 대단한데 너희는 이렇게 희한하게 똑같이 은혜를 받는데 바리새인과 창기와는 나타나는 열매가 완전히 틀려요.
그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근데 그 사람들은 더 많이 뭔가 예수님을 이용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뭐 했던 자들이에요, 이게. 본질을 잘못 본 자들이죠. 자기 속에 있는 것들. 근데 삭개오는 오히려 예수님 만났더니 평생을 자기가 돈을 했던 거 그냥 그걸 다 버리잖아요, 배설물로. 예수님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 얻으려는 것에 온 마음이 다 있다고 이게. 그리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하는 것들이 결론은 나중에 가서 예수님 앞에 다 뭐 받으려고? 보상 받으려는 목적이 대부분이 다예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돼. 또 불법의 생활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세상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거 벌써 전파됐어요, 사실은. 근데 베드로에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고 돼 있죠. 참고 계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상들을 신경 쓰지 말고. 자,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죠, 그죠?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 근데 그들은 자, 5절부터 볼게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이 그들의 말. 그들은 주여 주여 하고 성경 구절 인용하고 뭘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왔다 그러고 뭘 얘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 본질을 얘기하면 내가 사랑이다. 그것에 대한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뭐 능력행하고 이적행하고 뭘 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세상을 뒤엎어야 되고 뭘 자꾸 엉뚱한 얘기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싸한 얘기들을요. 사람 다 죽이십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다 금방 분별을 하지요. 그런데 이 충성, 헌신 뭐 얘기하는데 결론은 정욕적인 것을 향해 가게 만든다는 거죠. 자기 만족을 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에 얼마만큼 남의 우물을 파줬고 얼마만큼 뭘 도와줬고 맨 이런 거 드러내게 하려는 거죠. 그거는 기본이에요. 드러날 일도 아니고 그냥 각자 삶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그거를 엄청난 무슨 사명이요, 사역이요, 비전이요, 뭐 이런 거를 슬로건을 걸어가지고 성도들을 다 글로 호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도대체 이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이 땅에 영혼을 준 이유가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엉뚱한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는 교묘하게요. 자, 보세요.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 하나님께 속한 영과 미혹의 영을 무엇로 아느냐 하면 7절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해야지. 이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복음의 포커스가. 하나님께 속했으면 사랑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의 나타남이며 가르치심이며 확증이며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자 만드는 거예요. 지옥 갈까 봐 믿는 예수님 아니고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이 두려우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세례받는 것이 아니고 나왔죠. 누가복음 3장에 니네들 세례받으러 나왔는데 지옥을 면하려고 나왔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열매 맺어라. 완전히 삶의 열매를 맺어라. 삶이 달라져라. 온전히 예수님의 뜻에 합한 자로 그 삶의 방향을 잡아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바로 사랑에 속해져 있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는 진리에게 속한 자는 진리에게 속한 자는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계명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율법의 완성이신 그래서
사랑으로 완성하신 그 새 계명, 그분이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이루고 그 열매를 맺으며 가라. 그래서 여전히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나 지체를 미워하면 아직도 너희는 사망에 있다. 요한 1, 2, 3, 4 읽어보면 다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본질이 그거예요. 그 포커스, 그것이 내 속에 어떤 열매로 어떻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그것이 일어나야 되고 가까운 사람에게 그 관계 안에서 뭔가 내가 달라졌다면 변화되었다면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허황되게 그냥 맨날 가방 싸들고 교회 만민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뜻이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누구나 다 예수님으로 뭐가 된다?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다.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도 예배당 그 장소 자체가 무슨 거룩한 곳인 것처럼 거기다가 붙여놨단 말이에요. 꼭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걸로. 천만의 말씀에 우리가 지금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삼아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은 절대 차별하지 않아요. 나와 있죠? 그게 만민이 기도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들이 와야 될 자리를 다 내쳐버리고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 것. 그 얘기란 말이에요, 성전을 되어봤다라는 건. 근데 성경을 멋대로 해석해갖고 꼭 예배당이 꼭 기도하는 처소인 줄만 알고. 그 성막과 성전과 그게 다 교회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지금. 근데 맨날 예배당 가서 기도는 하면서 여전히 사람을 차별해. 신분에 대한 차별, 예를 들어서 지역적인 차별, 어느 지방은 싫고, 좌파, 우파 따지고. 예수님 안에서는 노예나 뭐나 다 통일이라니까요. 하나 되는 거라니까요. 누구나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건데, 우리가 뭘 잘났다고 저 사람 싫고,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그거는 아직 예수님과 관계를 안 이룬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건 그래서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 이거는 뭘 어기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율법을 어기는 거라. 야고보서 보면. 예. 우리는 그 법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는 자들이지,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무엇 때문이든지. 기본적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절대 안 돼요. 나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최소한 동등되게 높게 여겨야 돼요. 누구를 도와주고 뭘 하더라도 내가 동정하듯이 큰일 나.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어요. 그 도울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줬는데 어디 거기에 건방지게 전달하는 주제에. 예?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이런 게 사소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예수님은 돋보기를 끼고 아주 하늘에서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진짜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대로 그 성품대로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살고 있고 행하는 사람들을 자꾸 찾았어요. 그랬더니 어디까지 가요? 나아만, 이방인의 장군 나아만이 예수님을 탁 받고, 이방인 나라에 아무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도 없고, 사렙다 가부 이방 지역에 그가 거들떠보지 않은 그 사렙다 지방은 이세벨이 그 우상에 숭배하는 가장 도시의 가장 중심에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가요.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우와 거기에 초점이 있었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지금도 내 중심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지. 시골 구석에 있으면 어떻고 어디에 있으면 그거.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어디 서울에 제일 높은 빌딩이 뭐예요, 조 집사님? 전 안 가봤어요. 나 롯데타워에 가야만 그 정도 가야고 그 정도 어디 강남 어디에 가야만 예수님이 딱 빨리 찾으시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벌써 기본적으로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안 찾아 예수님이 지금 거기 하시는 것이지. 그런 사람이 없어서 못 보는 거지요, 지금.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의 자녀고, 다 사랑에 포커스예요. 사랑이 식는다 그랬어요. 능력행하고 표적행하고 기적행하고 뭐 신유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뭐 예수님의 기도하면 응답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사업이 잘 되고 뭐 문제가 해결되고, 이거 뭐 신문 광고 내는 교회도 많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이제는요. 마지막 시대는요. 어디에 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사랑이요. 내 안에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 사랑이 내 가까운 사람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내가 변하는 것만큼 엄청난 이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옛사람이 새 사람 되는 것만큼 엄청난 표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너 하나 바뀌는 걸 원한다. 너 하나 바뀌기 위해서 내가 전지전능한 모든 능력을, 내 생명을,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뭐 직분을 갖고 있고 뭘 하면서 뭘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 양다리 거치고 뭐하고 전혀 예수님 자녀, 예수님 다운 이것이 내 속에 아무것도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이거 심각한 거라고. 그걸로는 하늘나라 못 가. 세례받은 증서가 되겠냐? 무얼로 너를 그걸 증명해 줄 수 있겠느냐는 건데, 종말의 때는 이것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 행실을 돌아봐야 되고요. 세상 쳐다봤던 걸 누구 쳐다보라고요? 예수님 쳐다보라고요. 너는 창세전의 계획이 그거였다니까요. 예수님 쏙 빼닮은 자식.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아직도 성경을 보면서도 내가 아직도 마귀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 많이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예수님 찾고, 예수님 찾는 목적이 뭐 하려고요? 사랑하는 관계로 가기 위해서 사랑으로 나가고, 그렇게 수단이 아니라 그분이 목적인 것이어야 되죠. 네. 남들은 다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자기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했던 사도 바울의 심정을 알란 말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한 능력이 사도 바울이 했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예수님이 했잖아요. 손수건 던져서 병을 낫든 안진병이 일으켰든 뭐 했든 다 누가 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한 거 다 알잖아. 근데 예수님이 했다고 알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드러낸다고요. 자기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을 따라가잖아요. 그 지폐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삶의 현장에서 누구여야 되는데. 예수님도 치지 말라고 계속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가,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안 됐었는데, 예전에 마귀의 습성처럼 자존심 강하고 뭐하고 세상 잘하고 돈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차 좋아하고 집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점점 예수님 자체가 좋아지고, 이것을 얘기하는 건데, 종말의 때는 그걸 점검하는 건데. 고린도서 13장 알죠? 천사의 방언을 얘기하면 뭐 하냐고요. 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기면 뭐 하냐고요. 무리를 걸으면 뭐 하냐고요, 도대체. 전도하다가 화형을 내 목숨을 화형당하는 그 일들이 있으면 뭐 하냐고요. 그 일 자체가 나쁘다는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전 재산을 팔아서 남을 구제하면 뭐 하냐고요. 내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최고다? 사랑이 최고다. 은사나 예언이나 이건 다 폐하,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다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다. 그건 계속 뭐 예수님 사랑하고 동행 얘기하면서도 끊임없이 무슨 뭐 맨날 계시를 받아야 되고, 이게 정말 위험한 거라고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계시는. 사실은. 이거 지금 이거 주신 거 따라가기도 바쁜데, 뭘 또 자꾸 받아야 되냐고요. 이런 거 조심하라는 소리예요. 예수님 놓치게 만드는 것들이요. 예.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을 볼게요. 요거 하나 찾고 조금 더 읽고 마칠게요. 이것도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예. 형제들,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누구의 속임을 쳐 예수님이 일주일 있다 오셔. 언제쯤 오셔. 이제 얼마 자꾸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예수님은 예수님의 법을 따라 예수님의 정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시간표 따라 오시게 되어져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언제 오셔 며칠 날 오셔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선동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한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거는 단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에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중요한 건 지금 이건 데살로니가 시대잖아요. 지금 시대 그 시대도 지금 이렇게 지금처럼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곧 종말에 종말하면서 막 두렵게 만들고 사람을 하고 직장생활 안 해도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종말론에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이나 그때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8절이에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을 폐하시리라.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여금 결론은 문제는 뭐냐면 현상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오실 것에 초점을 둬야 된다. 분명히 그거잖아요. 근데 표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은사든 뭐든 수많은 이슈와 사상을 가지고 종말 때는 흔들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 그날 일용할 양식, 일용할 만나 그걸 바라보며 예수님 오늘이라는 날에 그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랑의 목적으로 동행해야 내 안에 함께 먹고 마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받아요? 양육이 되고 성장해지지요. 들고 뛰는데요. 밖으로 들고 뛰고 빨간 가방 들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는데 무슨 일들이 생기겠냐고요. 기본적으로 주의 일을 한답시고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 말면 지금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에 대답하여 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회개했으면 용서받았으면 다시는 그 옛날 습성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나와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 따르라고요. 이 일 따르지 말고 예수님 자체를 따르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거짓, 탐욕, 이런 거 우상숭배, 정욕 이런 그런 것들이 없어요. 자꾸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자꾸 생각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자꾸 되어져 있고 예수님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세상 것에 어두운 것에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것들이 하나하나 제거되기 시작해 가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실제로 삶에서 내가 경험하고 그렇게 가야 돼요. 성장하면서. 예수님께로 양육받으면서.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볼게요. 무엇을 회개하라 그랬는지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뭘 버렸느냐? 전도만이 한 걸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헌신만이 그게 아니에요. 뭘 회개하라고요? 첫사랑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해주신 건 사랑으로 만난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나타남이요 사랑의 확증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꾸 이 일로 빠져버렸다고요. 사명이나 뭐나 이런 거 자기가 직접 받은 것도 아니면서 알고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요. 처음 행위를 뭐라? 가져라. 이런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뭘 먹게 했어요? 돈 사랑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세상 정욕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 예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담고 성품을 담고 그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이런 행실을 여전히 아직도 돈 좋아하는 것들, 여전히 아직도 세상을 짝하고 있는 것들, 두 마음 품고 있는 것들, 여전히 탐과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가며 여전히 예수님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고 예수님을 수단 삼는 것들을 빨리 돌이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게요. 그런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포커스가 다 보면 창세전에 계획했던 걸 이루는 위해서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 그리고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니 그러므로 뭐하라. 니골라당 알죠? 예. 교회 안에서 자꾸 높낮이를 따지는 거예요. 평신도와 막 구분하는 거. 다 같은 지체예요. 교회 머리만 예수님이고. 이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게 신분의 차이를 자꾸 교회 안에서 두는 게 편갈리는 거,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예. 이런 것들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니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교회 안에서 여자 나오죠. 분명 여자 자칭 여자 이세벨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21절에 결론은 또 횡령하게 만들고 예수님은 22절 됐고요.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이면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내 마음과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과 행실을 점검하며 가라는 거예요. 포장, 거짓, 위선 말고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중심을 다해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어주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것이 없이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 뭐요? 남에게 보이려고 포장지, 이거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들을요. 예. 뒷장으로 요한계시록 3장까지만 읽고 마칠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온전한 제대로 된 회개를 이루며 가는 장성한 분량 그 부분까지 이제 해야 이게 이제 맞춰집니다. 내가 처음 어떻게 들었으며 또 어떻게 믿었는가를 돌이켜보고 그것을 굳게 잡아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지 해서 지금 예수님 떠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사대에 이 세상에 불결한 것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 사람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행실이 거룩해지라는 거죠. 그 말이죠. 예수를 옷 입으라는 거예요. 거기 찾아보면 나와요. 예. 로마서 13장도 예수를 옷 입으라는 거.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예. 세상에 속한 것들을 그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정과 욕심으로 말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 이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요. 그래서 기름 준비가 이거잖아요. 세마포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요. 그 옳은 행실의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뜻이에요, 지금. 아니, 뭘 회개하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뭘 회개하는지를 그 본질을 알아서 가야 되는데 큰 엉뚱한 회개하십시오 그러놓고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뭘 회개하라는 것인지. 근데 왜 그걸 회개해야 되는지도 얘기를 안 해줘요. 오늘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예수님의 목적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걸 회개해야 된다고요. 예. 15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그죠? 예.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흰옷을 사라는 건 뭐죠? 거룩한 행실로. 예.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그거 아니라 영적으로 네가 헐벗었고 영적으로 소경되었고 영적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라는 것들. 예.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훈련과 징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뭐하라? 회개하라. 지금 이거 돌이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거 돌이킬 수 있도록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지금 계속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포커스를 맞춰가지 않고 예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에요. 사랑을 잃어버린 것들이에요. 지금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지금 7교회에서 회개하라는 내용들만 지금 뽑아놓은 거예요. 정확하게 나오죠. 전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안 하고 뭐하고 헌금만 이런 거 회개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들은요. 철저하게. 육에 속해 있는 것들을 아직도 여전히 육에 속해 있는 것들.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며 세상적인 눈으로 정욕적인 눈으로 외모로 사람을 보는 그 속용된 것들. 이 영적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들. 이 부분들을 회개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행실을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종말의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서 상급 받아야죠. 우리 더 헌신하시고 더 교회 열심히 나와서 뭘 하시고 뭘 행사하시고 이런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어디에 초점을 줘야 된다고요? 사랑 잃어버린 것을 찾으라야 돼요. 예수님 온전히 사랑하는 것들이요.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들이요. 그래서 내 행실을 돌아보는 것들이요. 알죠? 이 얘기 아니라 자꾸 현상 얘기하고 뭐 얘기하는 것들 제가 지금 설명드렸어요. 그것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고 미혹당하지 않고 사람의 미혹,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